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댔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엘리사보다 작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엘리사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행한 일들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만 행한 것이 아니었죠.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스승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넜던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였으며 오염된 수원을 정화시키는 기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여인 가부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시키게 한 후에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모두 차도록 무한증식시키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이 수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뼈에 시신이 닿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사의 행적들을 보면 사실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분명 성경은 진리라고 믿지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은 엘리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무척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과 대결해서 그들의 신들이 실제가 아님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적들을 불로 태우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뿐만일까요? 모세는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재앙들을 무척이나 많이 보였으며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갈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믿는 이들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치유시키며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약속은 12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순교자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즉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그는 12 제자도 아니었으며 당연히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약속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닌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외에 빌립 역시 12 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뿐일까요? 12 제자에 들지 못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갖가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12 사도급으로 생각하지만 바울 생전에는 12 사도들과 절대 같은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도록 하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타락으로 잃었던 그 위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 언약 안에 있던 선지자 요엘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선지자들이 행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대리자 역할을 하던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서 무척이나 소수였고 희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부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12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믿는 이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믿는 이들은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판타지 소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으며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부흥을 통해서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교회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일어날 두 증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는 이 두 증인이 정말 앞으로 나타날 실제 인물일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엘 선지의 예언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믿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지막까지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즉 우리만이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건속이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본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보다 훨씬 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성취되시는 예수님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은사 중단론을 모르기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된 은사가 끝났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두 증인을 통해서 강력한 기적과 권능이 계속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거두어 가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속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회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단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절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만 읽으면 정말 은사는 끝났다 볼지 모릅니다. 은사 중단론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의 완성이라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요한계시록은 쓰여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2절까지 읽으면 은사 중단론의 주장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11에서 12절 말씀을 마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보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성경의 완성일까요? 성경이 완성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다하여 보게 되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성경의 완성이 아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함께 하시는데 그때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는 때에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필요 없으니 패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권능과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본인이 기도하다가 오는 감동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감동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공교롭게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을 보면서 분명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것들이 단순히 판타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정해서 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며 그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묵상하라는 감동과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들을 읽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무척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적과 권능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지만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판단, 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저만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며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언어 습관에 따라 자신의 의식이 형성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의식까지 말씀화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것들을 지식으로만 축적할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고 어떠한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는 심었을 때 어떤 변화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게 되고 성장하게 되며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랄지라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나무와 비견될 정도로 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합시다. 더 이상 엘리사의 행적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 엘리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엘리사보다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에 중점을 가집시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엘리사보다 작지 않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며 생각하고 느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오직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